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66권이 있습니다. 이 66권이 정말로 참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한 권 한 권 모든 것이 참으로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66권 중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장 체계적이고 또 가장 깊이 있으며 가장 설명을 잘 해놓은, 분명하게 설명하는 책이 있다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오늘부터 이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왜 사람에게 이 구원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또 무엇보다도 그 구원을 얻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의 항구 도시인 갱그레아에서 이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마음에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그런 소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동경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또 그는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서와나, 지금 스페인을 얘기하는데요,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가고 싶은 로마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 직접 가지 못하지만 이 편지를 써서 로마에 내가 보내어서 이 편지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정말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신중하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또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이루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책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이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학과 철학에, 기독교 신학과 철학에 엄청난 큰 영향을 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잘못된 철학을 통해서 때로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보고 자기의 삶을 변화하고자, 진리를 찾고자 애를 썼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걷고 있는데 아이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본인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나 봐요. 그래서 그가 성경책을 펼칩니다. 성경책을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펴졌고, 또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져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정말로 기독교에 또 철학에 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종교교역자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자 무던히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늘 그 마음 한편에 큰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말씀에 어떤 은혜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게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늘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율법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의 죄의 책감을 씻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어떤 행위로 본인은 내 죄를 사함받고 싶은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성 계단을 무릎으로 걷고 있는데 그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에게 구원은 이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에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통해 죄 사함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죄사함을 얻는 기쁨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것으로 기쁨을 얻으려 했던 그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여러분의 죄를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할 때에 그런 미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죄를 멀리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깨끗게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죄책감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처럼 루터도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거룩해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기쁨을 얻고 나중에 종교 계획까지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그들의 그 핵심도 역시 무엇이냐면 그가 직접적으로 로마서를 읽지는 않았지만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그곳에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며 가장 분명한 복음이다 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또 칼뱅은 로마서는 성서의 모든 진리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입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고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를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신학자 스페더는 로마서는 성사라는 가락지의 보석이요, 로마서의 8장은 그 보석의 끝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최고의 복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선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말씀을 잘 지켜야지, 그러면서 많은 선행을 베품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선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의신칭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심 주제는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복음,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어떤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또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까?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성격상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내가 담대하게,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부끄러워하면서 망설일 것이 아니라, 감추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 얻은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의 가족, 여러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불치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 다른 것보다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복음일까요?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것도. 그러나 내가 불치병을 앓고 있다면 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됐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신을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러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는 늘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이 그냥 신약에 와서 새롭게 나타나는 복음이 아니라 역사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이미 약속된 예언의 성취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오셨다. 왕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이 복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근거 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성취된 예언에 성취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가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처럼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바로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래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내가 죄를 지면 내가 키우던 동물을 데려와서 그 동물에게 죄 없는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를 합니다. 내 죄를 그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 동물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감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것에도. 그런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진리를 그 속에서 깨우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 그 은혜가 그 삶에 날마다 기쁨으로 다가온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 그 감격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없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감격이 여러분 그 마음속에 지금도 날마다 기쁨으로 다가오냐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랬어요.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이 날마다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복음을 자기가 알고 있던 잘못된 것에서 진리를 깨우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목숨 걸고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의 감격이 지금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정말로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름받은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한때 세상 학문을 부지런히 쫓아 또 율법 교사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습니다. 교육을 받았고 또 헬라 철학과 사상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정말 부러울 게 없었어요. 가문으로나 학식으로나.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왜? 이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상고한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든 알고 있던 것들이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곧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종은요, 노예를 의미해요. 이 노예는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자기의 어떤 권리가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의 신분이라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종의 신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내가 종의 신분이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계급적인 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나는 옛날에 양반 가문이었어. 나는 옛날에 종의 가문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종이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다들 그냥 우리도 양반이었어. 우리도 양반 가문이었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편지의 서두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늘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곧 내 명예도, 내 자유도, 내 인생의 주권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기쁨으로 드렸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나는 그리스도의 종,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함을 받은 것이,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어주신 거예요. 우리 7절 말씀해 보면 이처럼 우리도 자격이 없지만 부르심을 받아 성도의 자격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보고 가려가면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로마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 자만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아요.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그들의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어떤 물질로, 명예로 하나님 없이도 돈이면 다 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점점 퇴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 정말로 날마다 기쁨으로 샘솟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시금 새겨질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나의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는지,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어떤 감격이었는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바울이 되어서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정말로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이런 심정으로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제사함 받아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다른 그 이름 주신 적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6절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5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는 거라는 거죠.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 복음이 믿어져요.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을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라는 것이죠.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내 삶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내 삶의 행위로 나타나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이제는 이 마음, 내 삶의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믿고 순종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여러분이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의 그 모든 것을 살아내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이제 우리를 복음의 깊은 중심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해이해졌다면 아직까지도 어떤 것을
확립하지 못했다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알고 왜 이러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이 필요한지, 또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흔들리던 믿음이 여러분 다시 세워지고 확신 없는 신앙이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또 삶 속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확신 있는 이러한 신앙을 통해 더욱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